오늘 저희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히브리서 11장 23절부터 26절입니다. 모세와 그 부모의 믿음.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모세가 낳았을 때에 그 부모가 아름다운 아이임을 보고 석 달 동안 숨겨 왕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아니하였으며,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봄이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이렇게 예배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건강도 주시고 형편도 주시고 믿음도 주셔서 저희들이 오늘 이렇게 예배 자리에 참석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로 주님이 각 사람의 심령 속에 주님께서 섬세한 손길로 어떤 사람에게는 위로가 필요하고 어떤 사람에게는 책망이 필요하고 어떤 사람에게는 자신감이 필요하고 어떤 사람에서는 낮아진 자존감이 올라가야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우리를 지으셨음에 우리의 모든 형편과 처지를 아시는 하나님께서 각 사람은 각 사람의 심령 속에 말씀이 떨어져 역사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악한 사탄 마귀 틈타지 말게 하여 주시옵시고 온전한 마음으로 주님의 말씀을 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모든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인사하시겠습니다. 우리는 복받은 사람들입니다. 오늘도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예. 말씀 전하기 앞서서 오늘은 모세와 모세의 부모에 대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 요게벳의 노래, 그 복음 찬양 잘 알지요? 그것을 한번 영상으로 보고 시작하겠습니다. 작은 갈대 상자 물이 새지 않도록 벽종과 나무진을 칠하네. 어떤 마음이었을까 그녀의 두 눈엔 눈물이 흐르고 흘러 동그란 눈으로 엄마를 보고 있는 아이와 입을 맞추고 상자를 덮고 가까이에 띄우며 간절히 기도했겠지. 정처 없이 강물에 흔들흔들 흘러내려가는 그 상자를 보며 눈을 감아도 보이는 아이와 눈을 맞추며 주저앉아 눈물을 흘렸겠지. 너의 삶의 창조인 너의 참 부모이신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맡긴다. 너의 삶의 창조인 너를 이끄시는 주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드린다. 어떤 마음이었을까 그녀의 두 눈에 눈물이 흐르고 흘러 정처 없이 가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면서 많은 관계들을 맺으며 살아가는데 가장 끊을 수 없는 관계가 부모와 자식의 관계라고 생각합니다. 살면서 부부는 도저히 안 되겠다 싶을 때 갈라서기라도 하지만은 도저히 갈라설 수 없는 관계가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지요. 그러면 이것들을 부모된 입장도 있고 자식된 입장도 있고, 우리도 과거에 누군가의 자식이었고 또 장성에서는 누군가의 부모가 되는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데, 이것을 무엇으로 자식된 삶을 살며 무엇으로 우리가 부모된 삶을 살아가야 되는가를 한마디로 히브리서 11장, 믿음장이라고 하는 히브리서 11장에서는 아벨부터 시작해서 우리 믿음의 선진들의 이야기가 쭉 나오면서 이 사람들은 한마디로 말해서 믿음이라는 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그것으로 자기의 인생의 모든 문제를 관통해버린 사람들의 이야기가 쭉 나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에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바라는 것과 보지 못하는 것이 떨어질 수가 없는 불가분의 관계예요. 바라는 것은 미래의 소망이죠. 보지 못하는 것은 지금 현실에 보는 것이 아닌 더 영적인 것이에요. 미래와 영적인 것은 절대로 떨어질 수가 없는, 그것을 믿음으로 어떻게 살아냈는가 하는 것이 이제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믿음의 우리 선진들의 삶과 이야기인데, 오늘은 모세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모세를 얘기하려면 모세의 부모를 말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23절에 보면은 믿음으로 모세가 태어났을 때에 그 부모가 아름다운 아이임을 보고 석 달 동안 숨겨 왕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않았다 그랬어요. 자, 출애굽기 2장에 보면은 레위족 속 중에서 한 남자가 레위족 속 중에서 한 여자하고 결혼을 해서 그 여자가 임신을 했는데, 그 임신을 한 그 시대가 어느 시대였냐 그러면은 굉장히 살벌한 시대였어요. 요셉부터 시작해가지고 400년이 넘도록 애굽에서 노예로 살아가고 있는데, 어느 날 이 왕이 이제 몇백 년이 흐르다 보니까 요셉이 이 민족한테 어떤 귀한 일을 해서 이 민족을 살렸는가를 다 잊어먹었어요, 이제 왕들이. 그래가지고 노예로 받기는 생각을 안 해요. 어느 날 보니까 전혀 그렇게 인구가 기하급수적으로 불어나서는 안 되는 종족이 막 인구가 놀랍게 불어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애굽을 이스라엘 백성이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네 후손이 바다의 모리처럼 하늘의 별처럼 많게 하겠다는 그 약속을 지키시려고 굉장히 좋은, 세계에서 그 당시에 제일 강대국이라는 애굽에다가 이들을 몰아넣어서 이들의 수를 막 불리기 시작을 한 거예요. 민족이 되기 위해서는 백성의 수가 있어야 되니까. 그렇게 해서 불어나니까 이 바로 왕이 어느 날 보니까 쟤들 왜 저래? 왜 저렇게 쟤네들은 기하급수적으로 한 민족이 놀랍게 인구가 불어나는 거예요. 저것들 저러다가 나중에 우리 적이 돼버리면 우리는 심히 위험하겠다. 그래서 무서운 법령 하나를 내립니다. 남자아이는 낳으면 무조건 나일강에 버려라. 여자아이는 살려줘라. 이런 살벌한 속에서 레위족 속 중에 한 남자와 레위족 속 중에 한 여자가 결혼을 했다. 이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냥 하나의 사실이 아니에요. 어렵고 힘든 삶을 살아갈수록 가정 중심으로 살아야 되는데요. 그 가정 중심의 첫 번째 원칙이 뭐냐 그러면은 믿음이 같은 사람들끼리 부부가 되라는 거예요. 그래서 레위족 속 중에 믿음이 있는 한 남자와 레위 지파 중에 한 여자, 믿음이 있는 한 여자, 이 둘이가 결혼을 했는데 임신을 했어요. 임신을 했는데 법은 그렇게 살벌하단 말이에요. 이 두 사람이 어쨌겠습니까? 저는 참 잠 못 이루는 며칠 밤이 지냈을 것 같습니다. 여보, 우리가 임신을 했는데 딸이면은 괜찮은데 아들이면 이 아이를 죽여야 되는데 강에다 버려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 우리 기도합시다. 그러고는 믿음이 같으니까 거기서 기도합시다가 나와요. 믿음이 다르면은 어떻게 할 수 없지 그랬을 거예요. 그런데 열심히 둘이가 기도하면서, 기도라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과, 하늘에 계신 하나님과 이 땅에 살고 있는 나와를 연결시켜주는 줄이에요, 줄. 애로 말하면 뱃속에 있는 애가 엄마하고 무엇으로 연결이 됩니까? 탯줄로 연결이 되죠. 그래서 그 글이 산소도 공급받고 영양도 공급받는데,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탯줄처럼 공급받고 우리가 하나님 함께 올라가야 되고 하는 그 모든 것들이 바로 기도라는 줄을 통해서 그것이 가능해요. 믿음이 같으니까 같은 문제를 놓고 기도하기 시작한 거예요. 분명히 하나님께서 이 사람들이 기도가 하루 이틀 한 달 두 달 깊어가기 시작하면서 하나님께서 이 살벌한 현장을 모르실 일이 없는데 그런 우리에게 자녀를 주셨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 아이를 향한 뭔가 하나님의 계획이 있으신 것 아니냐 하는 믿음이 들기 시작하면서 이제부터 기도가 어떻게 바뀌겠습니까? 하나님, 만약에 이 아이가 아들이어서 죽여야 되는 처지에 이르게 된다면 하나님, 분명히 하나님께서 아들을 주셨을 때는 이 아들을 향한 이런 모든 상황을 알면서도 이 아들을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과 섭리가 있는 것으로 압니다. 하나님, 이 자식을 낳아서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에 합당한 사람으로 키우기를 원합니다 하면서 기도를 하면서 엄마의 배는 점점 불러오기 시작했어요. 아들을 낳았어요. 오늘 23장 첫째에 보니까 뭐예요? 믿음으로 그랬어요. 믿음으로 애를 뱃속에서 기도했고 믿음으로 애를 낳았는데 그 아이가 아름다운지라 그랬어요. 눈, 코, 입 잘생겼단 말이 아니에요. 아름다운지라,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믿음으로 기도했던 이 엄마가 아버지가 믿음의 눈으로 보니 그 아이가 매우 아름다운 아이인데 눈, 코, 입이 아름다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뭔가가,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가 이 아들한테 있다는 것을 깨달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아이가 심히 아름다운지라. 아름답다. 성경에서 그전 성경을 보면은 이 아이가 심히 준수한지라. 이 아이가 하나님 보시기에 선한지라. 하나님 보시기에 선하다는 것은 뭡니까? 착하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하나님과 뭔가 깊은 연결점이 있다는 것을 아이를 통해서 본 거예요. 기도하지 않았으면 이 아이가 아이고 눈이 동그랗네, 아이고 코는 좀 더 낮네, 어떻게 입이 뭐 엄마 닮았네 이런 소리 하고 있을 텐데 기도했기 때문에 이 어려운 상황을 놓고 이 아이를 이 땅에 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와 뜻이 무엇인가를 계속 찾으면서 기도했기 때문에 이 아이를 하나님의 눈으로 본 거예요. 하나님의 눈으로 보니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소중한 피조물인가 동시에 이 시대에서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건져내기 위한 하나님의 뭔가 섭리가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고 왕의 명령을 무시하고 이 아이를 석 달 동안은 숨겼다 그랬어요. 자, 23절에 보니까 모세의 부모의 믿음이 뭐예요? 첫째, 기도하는 믿음이었어요. 두 번째는 뭡니까? 무서워할 것을 무서워하고 무서워하지 않아야 될 것을 무서워하지 않는 것이 부모의 믿음이에요. 지금 왕이, 그 당시에 왕이 얼마나 추상 같겠습니까? 그런데 만약에 이 아이가 아들인데도 나일강에 버리지 않고 숨겼다는 것이 들통이 났다가는 온 집안 식구들 다 죽이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세상 왕과 온 천지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이신 우리의 왕 되신 그 하나님과 서로 틀릴 때, 그 명령이 서로 다를 때, 그때 우리는 어느 쪽을 택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명령을 택해야 되는 것이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당연히 해야 될 책임이자 의무예요. 그래서 석 달 동안을 키워요. 첫째, 모세 부모의 믿음은 두려워할 것과 두려워하지 않아야 될 것을 제대로 구별할 수 있는 믿음이었다. 이것을 이대로 하면은 자식한테 무엇을 가르쳐 줍니까? 너희들이 인생 살아가면서 참으로 경외해야 될 대상이 누구인가를 가르쳐 주게 돼요. 아, 우리 어머니는 이 세상의 권력이나 힘은 두려워하지 않구나. 굉장히 불이익을 당할 것 같고 손해볼 것 같은데도 그것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지 못하는 자신을 두려워하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기를 원하는 것이 우리 부모는 그렇게 살아오거나 할 때 자식들한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이 세상에서 가장 귀한 축복이라는 것을 깨닫게 하는 거예요. 자연스럽게. 두 번째는 뭐예요? 석 달 동안을 숨겼어요. 여러분, 이 석 달을 숨길 때 마음이 편했겠습니까? 누가 어디서 바다바다 하고 사람들 오는 소리만 들리면은 아이고 또 우리 애 잡으러 오나 이런 생각이 들고, 애가 조금 커가면서 우는 소리가 막 우렁차져요. 그러면은 아이고 이것도 밖으로 새면 안 되는데 싶어서 얼른 창문도 닫고 했을 것이고, 이렇게 석 달 동안을 열심히 숨겼다는 것은 우리 믿음의 부모는 나에게 주어진 삶에서, 그 삶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나는 건들건들하면서 하면서 공부 열심히 해라, 공부 열심히 해라. 그러면은 애들이 말은 안 해도 엄마나 제대로 살지 그러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나에게 주어진 삶, 그것이 지금 얼마나 불편한 삶입니까? 이 애를 하나 제대로 숨기지 못하면은 온 가족이 몰살을 당해야 되는 그런 살벌한 상황 속에서 이 애를 석 달을 감추기 위해서 이 부모는 보통 부모보다 엄청난 많은 수고와 노력과 안타까움을 가지면서 살았을 것입니다. 자, 모세의 부모의 두 번째 특징은 뭡니까? 나에게 주어진 삶 안에서, 나에게 주어진 상황 안에서 나의 최선을 다하는 삶. 어떻게 하면서? 주님의 은혜를 붙잡으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내 삶에 임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삶을 살아야 돼요. 그래야 자식들도 나중에 자기가 살아가면서 자기가 처한 곳에서 최선의 삶을 사는 사람이 되면 됩니다. 그렇게 하면서 이제 열심히 했어요. 그런데 드디어 석 달이 지나니까 더 이상 숨길 수가 없어요. 이것이 우리가 인생 살아가는데 한계점에 도달하는 거예요. 석 달은 숨겼는데 더 이상 숨기면 이제 다 들통나게 됐어요. 그때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뭐예요? 이제부터 하나님, 제가 할 수 있는 최선은 여기까지입니다. 이제는 이 아이를 하나님의 손에 맡깁니다. 그리고 갈대로 상자를 만듭니다. 그래서 나무 진과 역청을 안과 밖 다 발라요. 물이 새들어오지 않게. 그래서 발라가지고 거기다 아이를 넣고, 그리고 이제 기도하면서 이 아이를 강물에 띄워보내고, 그리고 누이로 하여금 이것이 일이 귀추가 어떻게 되는가를 살펴보면서 가라 그러죠. 자, 이제 이때부터 하나님께서 우연이 아닌 필연으로 놀라운 역사를 하기 시작합니다. 아이는 둥둥 떠내려갑니다. 여러분, 이 갈대 상자라는 이 상자가 노아의 방주를 의미했던 그 방주하고 똑같은 단어예요. 그래서 노아의 방주 속에 들어있는 노아의 8식구, 모든 사람들은 세상 물결에 다 삼켜버리죠. 그런데 이 8식구는 무사히 안전하게 살아났던 것처럼 이 작은 갈대상자가 나무진을 바르고 역청을 발라요. 그대로 하면 물이 다 스며들어서 애 물에 빠져 죽어버려요. 나무진과 역청은 뭘까요? 이 아이가 석 달 동안 있는 동안 그동안 기도했지요. 기도의 역청을 발라요. 그리고 우리가 자식을 세상으로 띄워보낼 때, 아이고 이 세상은 험하고 무서워, 그냥 내가 내 집에서 어른이 될 때까지 끼고 살 거야, 그럴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거기다가 믿음의 역청도 바르고 기도의 역청도 바르고 이 아이를 위해서 온전히 살아가는 내 삶의 모범을 보여주는 그 샘플의 역청도 바르고, 역청을 다 바르고 아마 한 벌 바르지 않았을 것입니다. 또 바르고 또 바르고, 한 번 물에다 갖다 넣어갖고 이것이 물이 들어오는가 안 들어오는가 아마 시운전도 해봤을 것이고, 그렇게 하면서 물이 안 들어온다는 확신이 섰을 때 이 아이를 이제 주님의 손에 올려보냅니다. 하나님, 저는 여기까지가 끝입니다. 이제는 주님께서 이 아이를 주님의 뜻에 합당하게 이 아이를 사용하시옵소서 하고 나일강에다가 띄워보냅니다. 우리가 다 알다시피 어떻게 그 당시에 애굽에 굉장히 목욕탕 문화가 많이 발달했답니다. 그 좋은 목욕탕 다 놔두고 왜 공주가 하필 그 마음에 강가로 가고 싶은 거예요. 시녀들 데리고. 강가로 가서 보니 아이 저기에 상자 하나가 둥둥 떠내려와요. 그래서 그것 좀 이리 갖고 와봐라 그랬더니 애가 그 속에서 자기를 보면서 응애하고 울고 빵긋거리고, 그 애를 보는 순간 불쌍한 마음이 들었다 그랬어요. 이 아이를 떠나보낼 수밖에 없는 그 엄마의 심정은 어땠을까? 이 공주가 시집 갔다가 애를 못 낳아갖고 쫓겨났다고 합니다. 그래서 친정에 와서 살고 있는 공주예요. 그러니 그 마음이 얼마나 안쓰러웠겠습니까? 그래서 히브리 아이인 줄 뻔히 알면서도 그 모세를 갖다가 자기의 양자로 삼지요. 그때부터 이제 하나님께서 얼마나 놀랍게, 여러분, 우리 능력 이상으로는 우리는 못해요. 그러나 주님이 주신 은혜와 그 말씀을 꽉 붙잡고 그것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하며 자녀를 위하여 최선을 다한 기도를 할 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는 상상할 수도 없는 방법으로 우리의 자녀들을 인도하셔요. 모세의 부모가 하는 것은 여기까지고, 우리가 보면은요, 있는 힘을 다해서 자식들 기른다고 하지요. 그런데 실은 그 자식은 누가 키우냐 그러면은 하나님이 키우셔요. 그래서는 이제
딱 이렇게 애를 안고 애 막 안쓰러운 마음에다 모성애에다 막 그런 것들이 파고들기 시작하니까 얼른 거기에 따라가면서 보고 있었던 모세의 누나 미리암이 쫓아가서 히브리 사람 중에서 유모가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제가 유모를 하나 소개할까요? 그랬더니 당장 필요한 것이 애를 먹여야 되잖아요. 지금처럼 무슨 뭐 분유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자기 엄마를 데리고 와서 그때부터 그 공주가 너의 합당한 애 젖먹이는 값을 줄 테니까, 싹스를 줄 테니까 이 애를 젖을 잘 먹여라. 그래서 모세의 어머니는 그때부터 자기 애기 기르면서 돈 받고 젖먹이는 아주 하나님이 놀라운 일을 행하셔요. 그렇게 하고 젖될 때까지 엄마한테 있었다. 젖될 때는 지금 우리들 뭐 6개월로 하고 뭐 이유식 하고 그런 때가 아니기 때문에 보통 우리 나이 한 4-5살 될 때까지는 이 엄마 밑에서 있었다고 봅니다. 이 동안에 계속해서 이 엄마는 유대인들은요, 애가 말을 알아듣든지 못 알아듣든지 간에 계속해서 성경을 읽어준답니다. 계속해서. 지금은 이제 많이 흐트러졌겠지만은 옛날에 계속해서 성경을 읽어주고 말씀을 읽어주고 그 다음에 탈무드를 읽어주고 그렇게 하면서 이 아이의 머릿속에 이 아이의 영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도록 계속 해주는 거예요. 이 엄마는 계속해서 모세에게 말씀을 가르쳐주고 너는 하나님이 특별히 이 민족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특별히 보내신 귀한 존재다. 그 얘기를 계속 했겠지요. 나중에 돌아가서도 심심하면 이 생모를 찾아와서 또 말씀과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또 들었겠지요. 그러니까요, 사도행전에 보면은 모세가 애굽에서 그 애굽의 모든 학술을 다 배워서 학문과 무예에 출중한 사람이었다고 나와요. 그러니까 차기 왕감으로 손색이 없는 제목으로 40년을 자랐다고 말이에요. 학문도 최고고 무술도 최고고 어디 요세푸스 기록에 보면은요, 모세가 이디오피아를 나가가지고 전쟁을 하는데 아주 혁혁한 공을 세웠답니다. 그러니까 전쟁에도 능하고 학문에도 능하고 버릴 것이 없는 차기 왕감 1순위로 지금 등극이 되고 있는 이 판이었어요. 그런데 모세가 이제 나이가 40이 되네요. 40이 되니까 계속해서 이 사람 마음속에 뿌리 내리고 있었던 것이 뭡니까? 나는 하나님께서 이 민족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 나라에 보낸 사람이다. 그 생각이 없어지질 않았어요. 자기 부모한테 배웠던 그 진리와 하나님의 말씀과 사명감이 얼마나 강했으면은 거기에서 모세가 드디어 결심을 하고 24절부터는 이제 모세의 신앙이 그러면 어떻게 되었는가를 봅니다. 믿음으로, 전부 믿음으로예요.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그러면 이제 이런 속에서 커나온 아들이 사람이 어떤 신앙을 갖게 된가를 우리가 오늘 살펴봐야 돼요. 첫째, 거절할 것을 거절하는 신앙. 자기가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이 민족을 구원하기 위해서는 자기가 이 나라 왕이 되어서는 안 돼. 이 나라 공주의 아들이 되어서 왕궁에서 편히 먹고 잘 살아서는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거절했다는 거예요. 여기서 공주의 아들이라고 하면은 그 속에 무엇이 다 포함됩니까? 부귀와 영화와 권세와 힘이 다 포함되어 있어요. 그 모든 것을 다 누릴 수 있는 것을 거절하는 거예요. 그러면 또 야, 권세와 명예와 이런 것은 버려야 되는구나. 아니에요. 다니엘을 봐보세요. 다니엘은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가지고 거기서 수십 년 동안을 왕 바로 밑에 있는 최고의 권위자로 최고의 권력을 가진 사람으로 나라가 바뀌어도 다니엘은 변치 않는 권력을 갖고 있는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우리가요, 한 가지 것을 강조하면 사람들이 나머지 것을 우습게 여겨요. 아니요. 모세는 그곳에서 공주의 아들이라 칭한 부와 권력을 포기했다 그러면 부와 권력은 포기해야 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다니엘 보세요. 부도 있고 권력도 있고 최고의 왕 바로 밑에까지 수십 년을 했던 사람인데 왜 그 사람은 그러면 그거 버리지 않고 공동체에 들어가서 같이 토목공사하고 그렇게 안 있고 그 높은 자리에 계속 있었을까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인생 가운데서 필요할 때는 권력과 돈을 주실 때가 있어요. 필요 안 할 때는 그것을 버려야 될 때가 있어요. 그런데 어쩔 때입니까? 하나님이 나를 향한 소명대로 살아가는 데 있어서 지금 나에게 있는 공주의 아들이라는 이 권력은 거리낌만 될 뿐이다 할 때는 그때 거절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믿음 안에서, 부모의 믿음 안에서 자라온 모세가 첫 번째 한 것은 거절하는 믿음. 여러분, 거절할 것을 거절할 수 있는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돈 몇백만 원만 더 있어도 헷가닥 넘어가 버리고, 얼마나 우리가 입장 곤란하면 거짓말 해버리고, 돈이 조금 왔다 갔다 한 것 같으면 그냥 눈 꾹 감고 막 다들 그렇게 사는데 뭐 하고 그냥 꿀꺽꿀꺽 먹고. 여러분, 거절할 것을 거절할 줄 아는 것이 믿음이에요. 그 믿음이 어디서부터 생깁니까? 자기 부모의 진실한 믿음으로부터 교육받고 생겨난 거예요. 이 몇 년밖에 안 되는 이 교육이 얼마나 진실했으면, 얼마나 진리에 대한 믿음이었으면 40년 동안 애굽 궁궐에서 배운 그 모든 학문을 다 덮어버려. 그 한 몇 년 동안 배운 그것이. 여러분, 3세가 되면은요, 우리나 애기들 3세가 되면 부모는 더 이상 할 것이 없답니다. 부모가 할 것의 7, 80%는 3세 되기 전에 애한테 다 물려준다는 거예요. 애가 그대로 그 부모로부터 영성도 배우고 인격도 배우고 모든 것을 다 배워갖고 만 3세가 되면 우리 나이 한 5살이라고 쳐봐요.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까지 이 아이의 인성이라든가 신앙의 어떤 기본적인 자질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그때 다 형성이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나라 부모들은 어쩝니까? 그것은 갖다가 그냥 어린이집에다 맡겨버려. 교회 주일학교 일주일에 한 번 오는 주일학교에 맡겨. 그러고 나는 돈 벌러 다녀야 돼. 돈 버는 것이 나쁘다는 거 아니에요. 그 상황 속에서 최선을 다하십시오. 그 상황 속에서.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이 자녀를 내가 키운 것이 아니고 바로 주님이 이 모세를 기르신 거예요. 엄마는 엄마의 입장에서 최선을 다했을 따름이에요. 그렇게 해가지고 첫째는 거절하는 믿음이 있었고, 그래서 그것을 거절할 때 거절했고, 윌리엄 부스라는 사람은요, 사탄이 우리 자식들에게 죄 짓는 것을 가르치기 전에 먼저 하나님을 가르쳐라 그랬어요. 죄 짓는 것을 사탄이 아주 얼마나 이 아이들이 말랑말랑 해갖고 들어가기가 좋거든요. 우리 자식들이 죄 짓는 것을 가르치기 전에 먼저 부모가 이 아이에게 하나님을 가르쳐라. 이 아이의 기본적인 영성은 만 3세가 되기까지 다 결정이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모세는 첫째 거절하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25절을 볼게요.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나흘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했다. 거절하는 것은 소극적인 믿음이에요. 이거 안 해야 되겠다 거절하고. 그런데 그것 말고 그것을 뒤집어서 더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을 받는 것을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했다는 거예요. 거절하는 것이 어쩔 때 거절합니까? 더 좋은 것의 가치를 알 때 거절해요. 애들이 조그만 때는 500원짜리 동전하고 100원짜리 동전하고 10,000원짜리 지폐하고 놔둬봐요. 그러면 짤랑짤랑하니 좋으니까 이 동전 가진다니까요. 그건 뭐예요? 돈의 가치를 지금 얘가 모르고 있다는 소리예요. 조금 커봐요. 5만원짜리 가져. 아무리 500원, 100원짜리 동전 한 주먹을 갖다 줘도 그거 안 가져요. 그리고 5만원짜리 한 장 갖는단 말이에요. 뭐예요? 가치를 아는 거예요. 거절할 것은 언제 거절을 합니까? 더 좋은 것에 가치가 있을 때 거절한다 그랬잖아요. 제가 옛날에도 자주 들었던 예화인데 우리 선화전도사님도 얘기하던데, 저는 기억이 나요. 제가 이제 저 전라남도 장군 장읍 남동 24번지가 다 알아. 유튜브로 설교 듣는 사람도 다 알아. 그래가지고는 초등학교만 거기서 졸업을 하고 중학교부터 이제 광주로 갔죠. 그러면 그때는 아스팔트가 안 될 때라 나서 얼마나 문 열어놓고 여름에 이제 가지요. 그러면은 막 먼지는 달라들지요. 가다가 또 제대로 간 적이 별로 없어요. 고장난 차들이. 큰 미국이나 저런 외국에서 전부 폐차되기 직전의 차를 우리나라로 갖고 와가지고 조금 어떻게 수리해갖고 가니까 제대로 간 적이 제 생각에 거의 없었던 것 같아요. 조금 가면은 그러면은 이제 다 내리라 그래요. 그러면 다 내려요. 그러면은 이제 그때는 또 남자 조수가 있었어요. 그러면 그 조수한테 운전기사가 논에 가서 물 퍼오라 그래요. 그러면 깡통 들고 가서 물 퍼오더라고요. 그러면 그 물 가지고 이제 와. 그러면 이제 기사가 막 이제 시동을 걸면 어디다가 물을 붓대요. 그러면 막 피시피시피시 막 해요. 그러면 이제 또 안 돼. 그러면 또 가져오라 그래. 그러면 또 떠갖고 와. 그래도 안 되지요. 그러면 남자들은 다 미셔 그래요. 그러면 이제 남자들은 뒤에서 막 밀고. 그런 시대예요. 그런 시대. 그러니까 차 한 대가 지나가면 저 시골 동네에서는 하루에 몇 대 안 지나가거든요. 그래 놓으니까 얘들이 지나가는 차를 향하여 초등학생들이 막
돌을 던져요. 돌을 던지면은 진짜 잘못하면은 그 돌이 직통으로 맞으면 날아오는 돌에다가 버스가 가는 속도에다가 해가지고 팍 다치는 수가 있어요. 그래 놓으니까 조회할 때마다 초등학교 교장 선생님이 버스에 돌을 던지지 말 것, 그것을 이제 몇 날이든 말해도 소용없어요. 계속해서 애들은 갖다가 돌 던져, 재밌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초등학교 여자 선생님 하나가, 교장 선생님, 던지지 말라고 하지 말고 그 대신 버스가 지나가면 버스 타고 가는 사람들을 향하여 손을 흔들라고 합시다. 저는 그걸 기억하는 것이요. 언젠가부터 애들이 돌을 안 던지고 손을 흔들더라고. 그래서 내가 가면서 진짜 저거 좋네. 진짜 저거 좋네. 그러니까 손을 흔들면서 막 성질내면서 흔드는 애들이 있겠어요? 웃으면서 흔들어. 그러니까 차에 타고 있는 우리도 웃으면서 같이 흔들어줘요. 정말 아름다운 풍경. 뭐예요? 거절할 것, 거절할 수 있는 것이 뭐예요? 더 좋은 것이 있기 때문에. 더 좋은 가치. 손을 흔들어 주니까 자기들도 웃고 차에 간 사람들도 웃고 좀 가까이 있으면 공부 열심히 해라 또 이제 그런 사람들도 있고 건강해라 그런 사람들도 있고 그러면서 더 좋은 적극적인 더 좋은 것이 있으니까 덜 좋은 것을 거절할 수 있는 그 믿음. 그런데 모세는 하나님의 백성과 고난받는 것이 애굽의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했다 그랬어요. 여기 이 문장을 자세히 보세요. 죄악이 낙이 있다는 거예요. 낙이. 죄 짓는데 재미가 있다는 거예요. 노름 중독하는데 재미가 있으니까 하는 거예요. 마약 중독하는데 쾌감이 있으니까 마약 중독하는 거예요. 사기치는데 그것이 조금 사기쳐갖고 그것이 나한테 몇 천만 원 생기니까 재미가 있으니까 하는 거예요. 이 죄악에 낙이 있다는 거예요. 낙이. 그런데 그 앞에 뭔 단어가 있어요?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그랬어요. 그 죄악이 주는 낙은 순간적이요. 찰나적이요. 잠시여요. 잠시기 때문에 그 다음에는 멸망이고 패망이라는 거예요. 그 잠시 낙을 누리는 거. 우리 인생 전체가 여러분 잠시예요.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에요. 지금 오늘 어린이날인데 저 어린애들은 제가 기억이 나요. 17살 때 고등학교 2학년 때요. 이제 우리 때는 뭐 머리를 이제 뭐 귀 밑으로 몇 센치 막 그렇게 해갖고 또 별짓거리를 다 했어. 지금 생각하면 아이 지 머리 지가 길든가 말든가 뭔 상관이요. 그러고 이제 또 이제 스커트를 입으면 이제 무릎 밑에 몇 센치 그래갖고 이제 애들은 그러라면 그러지 그걸 또 이렇게 까고 또 까갖고 조금이라도 또 짧게 입으려고. 그러고 이제 교문 앞에서 귤부 섰으면은 이제 교문 앞에 들어갈 때는 다시 또 얼른 내려 이제 거기서 이제 골목 들어가가지고 아무튼 그러던 시절이에요 그때가. 그래 놓으니까 죄악이라는 것은 잠시의 즐거움이 있어요. 그 잠시의 즐거움을 누리는 것보다 하나님 백성과 함께 고난을 받는 것을 더 좋게 여겼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절할 수 있는 것은 더 좋은 것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 더 좋은 그 믿음을 알아가는 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하나님 앞에 커다란 축복입니다. 그래서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 다음에 세 번째 보니까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다 그랬어요. 여기서 모세는 한참 구약시대 사람이잖아요. 예수님은 신약시대 예수님부터 시작이잖아요. 그런데 모세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고난을 받는 것을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귀한 것으로 여겼다는 거예요. 모세하고 그리스도하고 얼마나 시간적으로는 많은 차이가 나는데 어떻게 모세가 그리스도를 알았을까?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알았을까? 여러분 구약이나 신약이나 동일한 것 하나가 뭔 줄 압니까? 모든 인간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거예요. 그러면 모세는 정확하게 예수가 뭐 나사렛에서 태어나고 뭐 마리아와 요셉의 아들로 태어나고 뭐 어떤 고난을 받고 그런 것까지 아주 그 세세하고 디테일한 것까지는 모세는 몰랐을 거예요. 그런데 뭘 알았어요? 분명히 언젠가 우리 주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의 모든 죄를 대신할 구원할 그 누구를 보내실 것이다. 그 그리스도가 있을 것이다. 이 구원에 대한 그리스도와 구원에 대한 능력과 그것을 생각하니까 지금 내가 살아가는 고난은 바울이 그랬죠. 지금 현재 우리가 당하고 있는 고난은 장차 올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 그랬어요.
내가 당하고 있는 그리스도를 위하여 당하는 고난은 장차 내가 받을 영광과 비교할 수가 없는 것이라 그랬어요. 이걸 모세는 알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다. 여겼다는 것은 내가 그것을 간주하다, 그렇게 평가하다, 그렇게 계산하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기가 딱 해보니까 아, 이것이 모든 가치보다도 뛰어난 가치구나. 그것을 깨달았어요. 바울도 보세요. 바울도 뭘 깨닫습니까? 바울은 상위 1% 안에 살아갈 수 있는 것을 가고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랬는데 그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나서 딱 주님의 진리를 깨닫고 나니까 지금까지 내가 누리고 추구하고 갖고 있고 소망했던 그 모든 것이 배설물이네. 예수 그리스도의 가치에 비하면 배설물이네. 예를 들어서 한 5천만 원짜리 다이아 반지가 있다고 칩시다. 그런데 동네 문방구에서 500원짜리 뿔반지 개수 많다고 그거 10개 하고 5천만 원짜리 다이아 반지하고 바꾸겠습니까? 어림도 없죠. 지금 여기서 대차 대조표를 딱 만들어 놓고 보니 바울이 지금까지 이 세상 살면서 그렇게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중요하다고 생각했던 로마의 시민권이 있었지요. 거기다가 뭐 가발리엘의 문화생이었죠. 무슨 베냐민 지파였죠. 이 모든 좋은 것들이 나를 구원으로 인도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능력과 그것에 비하면 이것은 배설물이구나. 그래서 그것을 배설물로 여길 수 없었어요. 여러분, 누가복음 15장에 탕자가 하여튼 지가 아버지 돌아가시지도 않는 아버지 유산주라 그래갖고 나가갖고 다 없애버렸잖아요. 흉년이 들으니까 돼지치기 하는 그 쥐염 열매 먹지요. 그런데 만약에 그 탕자가 아이고 나는 이것이라도 좋아. 그냥 여기서 이렇게 살다 먹다 죽을 거야. 그렇게 생각한다면 아버지의 그 풍성한 사랑의 집으로 갈 수 있었겠냐고요. 또 사람이 염치가 있지. 세상에 내가 우리 부모한테 어떻게 잘못했냐. 우리 부모한테 살아있는 부모한테 유산주라 그래갖고 그 말은 곧 빨리 죽으시오 그 말인데 유산주라 그래갖고 갖고 와가지고 내가 이리 쓰고 저리 쓰고 사기당하고 허랑방탕하고 다 없어져 버렸는데 사람이 염치가 있지. 내가 어떻게 우리 아버지 집에 못 가. 그냥 나는 이 쥐염 열매나 먹으면서 나는 살 거야. 성령이 역사하면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으면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시는데 성령이 역사하면 뭐를 가르쳐준지 압니까? 이 세상에서 그토록 내가 추구하고 얻고자 했던 그것이 아이고 이거 돼지치는 쥐염 열매네. 그걸 깨닫게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다음부터 그것이 별로 부럽지를 않아. 다른 사람들은 뭔가를 얻었다가 목에 힘주고 난리를 쳐도요. 그냥 저 사람은 아직은 저것이 좋은 모양이지 하고 결코 그것이 내 인생에 큰 의미를 부여하진 않아요. 이 사람이 만약에 그래도 염치가 있어야지. 내가 이렇게 돼갖고 언제 우리 아버지한테 내가 뭐라 그러면서 돌아가느냐. 내가 그래도 여기서 그래도 한가락 해갖고 뭐 좀 손에 쥐고 그러고 우리 아버지한테 가야지. 그 사이에 자기 죽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그때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아버지에게 돌아가야 되겠다. 내가 하나님과 아버지에게 죄를 얻었사오니 죄를 얻었다는 것을 깨닫는 것이 바로 뭡니까? 회개예요. 그러면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있어요. 회개하고 그래 내가 우리 아버지한테 잘못했네. 내가 하나님 앞에 죄를 얻었네. 그러고 그래도 나는 염치 없으니까 할 수 없이 나는 쥐염 열매 먹고 여기 있을 거야. 그러면 그 인생은 더 이상 발전이 없어요. 그런데 거기서 확 돌이켜요. 내가 아버지 집에 갈란다. 우리 아버지 집에는 품꾼도 나같이 쥐염 열매 먹는 놈은 없어. 내가 가서 도저히 아버지 아들이라고 내가 할 수 없으니 이제 나를 품꾼의 하나로 여겨주소서 하고 아버지 처분만 발해야 되겠다고 가지요. 가서 보니 자기 아버지가 어째요. 날이면 날마다 이 아들이 온가 봐서 동구 밖에서 멀리 지나가는 사람만 보면 기다리는 거예요. 그것이 몇몇 년이 흘렀는지는 모르죠. 그날 또 아버지는 역시 또 동구 밖에 가서 누가 자기 아들 온가 봤더니 꼭 지가 아들 걸음걸이 같은 애가 저 멀리서 보여요. 성경 봐보세요. 상거가 뭔데 서로 상자 거리 걷자. 두 사람 거리가 멀어요. 분별할 수 있고 식별할 수 있는 거리가 아니에요. 그런데 아버지 눈에는 보여. 여러분들 그거 안 봤어요? 그 전에 이제 우리 아들들 둘이 가요. 이제 우리 유건이 아빠는 카투사로 군대를 갔어요. 그래가지고 의정부 이제 어느 부대에 제 기억에 캠프 잭슨인가 그럴 거예요. 그 부대에
와, 그러니까 이제 부모들 보고 오라 그러는데 우리 남편은 그때 말레이시아 가고 없어가지고 우리 형부가 데려다줘서 둘이 가서 약간 언덕 있는 데서 보는데 그때 순간 내 속으로 전부 똑같은 군복 입고 아이 사열 종대로 서가지고 짝짝짝짝 온데 전부 다 똑같아. 저기서 보니까 전부 다 똑같아요. 거기다 모자까지 뒤집어 써갖고 오니까. 그래서 아이고 형부 나 우리 율리 어디가 있는지 나 못 찾겠어 그랬더니 그 많은 사람 중에서 딱 보여버려. 그 많은 사람 똑같이 생긴 그 많은 사람 중에서요 딱 우리 아들이 보이더라고. 그랬더니 저도 나를 보고 막 이러고 또 가더라고요. 그래서 야 이것이 부모구나. 또 우리 유런이 걔는 이제 그 방위산업체로 해갖고 한 달 동안만 이제 그 논산훈련소 가서 훈련 받았어요. 거기는 더 많더라고. 아주 연병장에 훈련장에 사람이 아주 엄청 섰어. 아이고 저 많은 애들 중에서 우리 아들을 어떻게 찾을까? 딱 보여버려. 그 많은 사람 중에서. 그것이 부모예요. 이 아버지가 거리가 멀어. 한참 멀어요. 그런데도 딱 보니까 지가 아들이요. 그러니까 죽기 살기로 달려가죠. 그래갖고는 그냥 확 이 아들은 뭔 말하고 싶었어요? 아버지 내가 염치 없어서요. 나 아버지 아들이라고 못해요. 이제 나는 아버지 품꾼으로 써줘요. 품자도 꺼내기도 전에 지가 아버지가 그냥 확 끌어안아가지고 이 아들을 데리고 가락지를 끼우고 옷을 갈아입히고 신발을 새로 신기고 뭡니까? 완전히 아들의 지위를 회복시켜줘 버리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우리 아버지셔요. 아버지께 돌아오기를 뭐 때문에 망설이냐 그 말이에요. 이 귀한 하나님께 우리가 돌아오는 일에 망설일 필요가 없어요. 내 목숨을 가지고 웬 만용이에요. 신명기에 보면은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우리들의 자녀를 주셨어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결혼하다 보니까 첫째도 낳고 둘째도 낳고 했다라고 생각하는데 아니에요. 하나님이 성경을 보세요. 제가 처음에 성경 볼 때 제일 이해가 안 됐던 것이 뭐냐 그러면은 창세 전에 나를 하나님이 조성하셨대. 아니 내가 1950년생이요. 그런데 무슨 놈의 창세전에 하나님이 내 어머니의 모태에서 만들어지기도 전에 하나님이 나를 이미 만들어놨다고. 그거 여러분 이해가 됩니까? 우리의 부모를 통해서 자식이 나왔어요. 여러분 자식 둘 있는데 보통 둘이지요. 똑같은 부모 밑에서 나온 그 자식들이 얼마나 다릅니까? 첫째와 둘째와 성격이 전혀 다르고 비슷하다고 할지라도 세부적인 것에 있어서는 엄청나게 다르고 볼 때마다 뭔 생각을 해요? 야, 우리 몸을 통해서 왔지만은 실은 이것이 이 자식이 부모가 낳은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손에 있던 자식을 우리 몸을 통해서 내 가정에 내 아들로 내 딸로 하나님이 주셨구나 그거죠. 그렇게 해서 우리한테 주어진 그 자식이 지금 모세가 이 일들을 이루어가는데 가장 중요한 것이 거절할 것 거절하더니 더 좋아할 것 좋아해야 되고 세 번째로 가치관이 형성이 되는 거예요. 자기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고난을 받는 것을 이 애굽에서 갖는 모든 보화보다도 이 가치가 더 귀하다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제가 전에도 말했죠. 제가 아는 간사님, 우리 교회도 오신 그 남아프리카 공화국에 있었던 그 간사님 어찌저찌 해서 아무튼 서울에 있는 모 대학에 전임 강사가 됐는데 어느 날 김중권 목사님이 불러갖고 자네 그거 하지 말고 CCC 간사하소. 선교단체 간사는 봉급이 없어요. 자기가 스폰서 모집해갖고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있는 힘을 다해서 그 시골에서 전기불도 안 들어온 나주 어디였대요. 자기 집이 전기불도 안 들어온 거. 그곳에서 중학교 졸업하고 고등학교 졸업하고 자기까지는 공부 잘해갖고 전남대학교 들어와갖고 거기서도 공부 열심히 해갖고 대학원 나오고 뭐 시간 강사하고 막 그렇게 해갖고 서울에 있는 모 대학에 전임 강사로 발령을 받으니까 교수님들도 축하하면서 자네가 믿는 하나님 진짜 계신가 보네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는데 어느 날 목사님이 와갖고 아무 보장도 없는 선교단체 간사를 하라 그러니 고민이 안 되겠습니까? 그래서 성경을 창세기부터 봤다가 계시록부터 봤다가 뒤져보는데 히브리서를 보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 가나안 지방으로 갈 때 갈 바를 알지 모르고 떠났더라. 그 말이 자기 가슴에 꽉 꽂혀 들어오더래요. 아브라함은 그 시절에
교통도 통신도 없었던 그 시절에 하나님의 말씀 하나 붙잡고 갈 바를 알지 못해도 그 말씀 하나 붙잡고 갔다면 나는 이 시절에 교통도 좋고 통신도 좋고 얼마든지 살아갈 수 있는 그런 곳에서 나는 여기서 결단을 하자 하고 결단했다는 얘기를 제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믿음 안에서 부모로부터 믿음을 받고 자라났다면 그러면 우리의 믿음이 어떻게 펼쳐져요? 거절할 것 거절하고 더 좋아할 것 더 좋아하고 그리고 내가 어떤 것을 내 가치로 삼냐에 따라서 제대로 예수를 믿지요. 그러면 가치관이 달라져요. 인생에 대한 인생관이 달라져요. 역사관이 달라져요. 세계관이 달라져요. 하나님 중심적으로 그 모든 것들이 변하게 돼 있어요. 그러면서 그렇게 가치 있는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한테요 하나님이 신명기 6장에 보면은 이스라엘아 들으라 그렇게 해요. 쉐마 이스라엘하고 유명합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나는 너희의 여호와 유일한 하나님이다. 네가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마음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해놓고 나서 그 다음에 이 말씀을 네 마음에 새기고, 하나님이 준 말씀을 네 마음판에 새기고, 그리고 나서 네 자식한테 가르치기를 길 갈 때에도 가르치고 누워있을 때도 가르치고 일어날 때도 가르치고 날마다 자식한테 너희가 이 말씀을 강론하라. 그것이 하나님은 우리 부모한테 1차적인 모든 내 자식이 믿음 안에서 살아갈 수 있는 책임을 우리 부모한테 줬어요. 그런데 부모는 기왕이면 다른 데다가 넘기고 싶어. 이것은 나에게 준 엄청난 특권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갖다가 같은 값이면은 어디 주일학교 잘하는 교회 없어? 주일학교 아무리 잘해도 일주일에 한 번 가요. 그 수많은 시간을 당신들 품 안에 있으면서 주일학교 잘하는 교회만 찾으면 됩니까? 거기다가 또 이제 중고등부 되면은 청년부 어디 잘하는 교회 없어? 당신들이 책임지라고. 당신들이. 동혁아, 우리 동혁이는 또 우리 시온이랑 시험 들지 마. 동혁이는 애가 참 반듯하고 믿음이 좋은 애예요. 그래가지고 어렵고 힘든 상황 속에서도 그 친구들이 다 놀래버렸어요. 중학교 애들이 동혁이가 나는 동성애를 반대한다 그랬더니 막 애들이 벌떼같이 달라들어갖고 너는 어찌 성소수자의 인권을 무시하냐고 그러더랍니다. 중학교 1학년 때. 지금 중학생이 지금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 아이들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인생관이 달라져요. 가치관이 달라져요. 세계관이 달라집니다. 그러면서 잠언 22장 1절에 보니까 마땅히 행할 일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떠나지 아니하리라 그랬어요. 마땅히 행할 일을 입으로만 가르치니까 애들이 떠나. 삶으로 가르쳐요. 마땅히 행할 길을 입으로 가르치고 내 삶으로 보여줘. 그러면 아, 저렇게 사는 것이구나. 그러고 나서 열심히 가르친 그 자기 부모의 열매가 보니까 아름답고 선한 열매가 맺히거든. 아, 인생은 저렇게 살아야 되는 것이구나. 그걸 배우게 되는 거예요, 자식한테. 그렇게 해서 그 길지 않는 시간 동안 모세의 부모는 그렇게 가르침으로 모세는 그런 사람이 됐어요. 그러면은 이제 우리한테 있어서 아까 모세와 다니엘, 모세는 갖다가 이 자기의 모든 힘과 권력과 부를 거절을 했고, 다니엘은 그거 다 누리면서 끝까지 살았다 그랬죠. 그러면 여기서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과 나 사이를 방해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버려야 돼요. 그것이 우상이 될 가능성이 많아요. 계속해서 모세가 끝까지 왕의 자리를 고수했다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해 가려고 하는 그 사명에 모세가 어떻게 감당할 수가 있었겠습니까? 그래서 그것은 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다니엘은 포로로 잡혀가고 하나님이 포로로 온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바른 정책들이 나와야 되는데 그 정책의 이반자로 다니엘을 사용한 거예요. 그러니까 다니엘은 거기 있으면서 하나님 뜻대로 살았고, 모세는 버리면서 하나님 뜻대로 살았고, 무엇을 하든지 주님께서 먹든지 마시든지, 때로는 악인은 그 길을 불의한 자는 그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 돌아오라. 그래서 소극적으로 버리는 선택도 있고 적극적으로 따라가는 선택도 있죠. 그러면서 예수 그리스도는 자기가 십자가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새롭고 산 길을 열어놨어요. 성소와 지성소를 가로막고 있는 휘장을 쫙 찢어버렸죠. 그렇게 하고 언제든지 우리가 이제 주님께 들어갈 수 있어요. 옛날에는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만 했어요. 속죄일에. 그런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힘입고 언제든지 날마다 주께 돌아가서 하루에도 몇 번씩 주님과 직접 대면하는 거예요. 뭐죠? 천주교에서처럼 뭐 고해성사하고 신부 가운데다 세우고 그런 그딴 짓 할 필요 없어요. 직접적으로 성령의 의지에서 주님 앞에 나가서 주님과 깊은 교제도 하고 주님이 주시는 말씀도 내가 받고 주님의 마음도 나한테 부어지고 그렇게 하면서 지금 아주 사정없이 이 세상의 물결에 나일강에 네 자식 던져 하는 이 세상에서 그 물결에 휩쓸리지 않고 역청과 나무진으로 믿음의 역청도 바르고 기도의 나무진도 바르고 그리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교제의 진도 바르고 그러면서 날마다 부모로서 승리할 때 그 부모의 믿음을 보고 자식이 승리하는 거예요. 우리가 자식 잘 기르기를 얼마나 소원합니까? 그런데 내 삶을 보십시오. 내가 이 인생에서 역청을 바르고 나무진을 발라가지고 그 갈대상자와 같은 예수 그리스도의 방주 안에서 내가 살아가는 것을 자식들한테 보여주지도 못하고 가르쳐주지도 못했으면서 다 커놓으면 이제 누군가가 좀 내 자식도 어떻게 해줬으면 자기 부모가 못한 자식을 누군가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가장 간절히 기도하고 간절히 뼈아프게 위해야 될 사람이 지금도 안 늦었어요. 지금부터라도 여러분이 다시 시작하면 돼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큰 은혜도 주시고 힘도 주셔서 인도에 가실 것입니다. 정말로 이 어린이 주일과 어버이 주일을 맞이해서 나는 부모한테 어떤 자식이었던가, 나는 자식에게 어떤 부모였던가, 과거는 내가 어쩔 수 없다고 쳐도 지금부터라도 나는 그러면 어떤 인생으로 어떻게 주님과 더불어 살아갈 때 거절할 것 거절하고 더 좋아할 것 더 좋아하고 무서워할 것을 무서워하고 무서워하지 않을 것은 과감하게 버리면서 그리고 어떤 가치를 내 인생의 최고의 가치로 붙잡고 살아야 될 것인가를 공고히 하고 굳게 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 시간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모세와 모세 어머니의 기도를 저희들이 오늘 보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로 모세의 부모는 살벌한 세상에 태어났지만은 하나님 거기에 굴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이 이 아이를 향하여 펼쳐질 것을 믿음으로 믿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아버지 이 아이를 주께 맡기면서 놀라운 믿음을 전수했고 그 믿음을 전수받은 모세는 거절할 것 거절하고 더 좋아할 것 더 좋아하고 여길 걸 여기면서 주님 앞에 믿음으로 나가서 이스라엘 백성을 아버지 출애굽하여 가나안 땅으로 이끌어가는 놀라운 대장정의 역사를 마친 모세의 믿음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은 이 시간 우리가 모세 부모의 믿음을 갖기를 원하십니다. 왜냐하면 우리 자녀를 통하여 또 하나의 모세를 위하여 또 하나의 모세를 원하시며 하나님은 우리가 자녀를 그렇게 기르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 앞에 모두 올려드리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